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해요. 노인이 되어서는요, 이 나이까지 살아온 연륜이 있는데 뭘 배워? 아니요.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배움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사시던 어르신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디지털 시대입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빠른 세상에 변하는 것에요, 어르신들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배우지 아니하면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V나 신문이나 또 SNS, 유튜브를 통해서요, 요즘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가시는 분들을요, 찾아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핸드폰은 손에 들고 있지만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냥 가다 보니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손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금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한 필기도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밥을 먹고 왔다 해서 점심은 안 먹나요? 저녁은 안 먹나요? 내일은 굶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느낄 때는 언제든지 식사 시간 외에도 중간에 간식들을 드시듯이 우리의 영혼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늘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될 것입니다. 단회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람이라. 요즘 말씀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유튜브를 접하면은요, 어디에서든지 말씀의 홍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요, 듣고 그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자꾸만 보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늘 가까이 있고 싶어합니다. 늘 자나깨나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늘 주님을 그리워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참된 진리의 문제를 여러분들이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참 성도라, 참 신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경을 배울 뿐 아니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게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깨달음이나 자기 발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해줍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있는 지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부터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친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 고통과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고뇌를 느끼지요.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의 연수가 다할 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든 인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가족과 또 부모, 형제, 내 이웃, 내 친한 모든 이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범한 이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것을, 또한 유년 시절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것을 아주 칭찬해 주면서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에 가면은 주일학교, 유치부 참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주일학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도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을 하다 보니 물론 이게 좋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감동될 때 주의 성전이 열려 있고 교회 문이 열려져 있어서요.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애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한두 번 읽는 그러한 세상적인 교양서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교양서적은 한두 번 읽으면 그 내용의 줄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늘 읽을 때와 내일 읽을 때와 모레 읽을 때 매번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다르게 내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필사할 때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각 심령을 어떻게 하십니까? 감동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자,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코로나가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쁘다 바빠. 바쁜 일과 속에 성경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다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갈 곳 많은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바쁘실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배우는데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은요 낙후되고 또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접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다 보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런데 뭘 배워? 됐거든?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또 다른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2, 3년 되면은 어때요?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컴퓨터 쓰다 보면은 속도가 느려져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으면서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화되어져야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내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용하면서요,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잖아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거, 이 부분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웠더니,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분적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십시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배움으로 얻은 지식 때문에 또 용기가 있어요. 누가 무엇을 자리를 맡기려고 해도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요, 용기가 없어요. 아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면 도전해 볼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배움은 이렇게 사람을 담대하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합니다. 이 담대함과 지혜로움으로 인해서요, 위기 극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에서는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은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겉옷과 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겉옷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렇게 옷을 딱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책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아주 균형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강건해야 할 것이고 육적인 삶도 강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과 육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십시오. 육적인 것만 취해서 살찌워진 확진자가 되지 마시고 영적인 것들을 설치하십시오. 바로 성경 66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영육이 균형 잡힌 강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배움으로 시작해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한 증거로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영적인 눈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면서 죽을 때까지 늘 배워야 된다. 제가요, 결혼을 해서 시집을 딱 왔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꼭 읽어야 된다. 책이 내 손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시아버지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저희 시아버지는 그랬어요. 근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요, 마음 먹기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항상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 디모데, 그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신앙교육이 어려서부터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디모데의 훌륭한 교사가 누구였을까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두 분의 독실한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디모데가 그랬듯이 디모데에게 가장 훌륭한 어머니 유니게로, 또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탄탄하게 신앙교육을 받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스승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 교육의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디모데에게 그의 어머니 유니스나 외조모 로이스가요, 유니게와 로이스가 한 번의 일회성으로 교육한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동안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처음 눈을 뜨고 무엇을 하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지개를 펴면서 잘 잤다 하십니까? 벌써 아침이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하십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 기도로 문을 열고 또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마감하면서 또 하루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는 이러한 영적인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가져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신앙 교육의 요소가 되었던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원작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축해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적인 지식과 감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등대입니다. 배가 칠흑 같은 어두움의 바다를 가로질러 갈 때 그 방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등대에서 불이 반짝반짝 그 빛을 보고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성경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또한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또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며 필사하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안고 또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의 안내서, 또한 지침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교육이 탄탄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칭찬받는 자가 된 것도 바로 성경 말씀 위에서 기초가 탄탄한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바람, 태풍이 한번 샥 불거나 파도가 한번 밀어치면 그 집은 무너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은요,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파도가 밀려와도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서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일찍이 성경을 알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오늘부터라도 작정하고 내가 1년에 최소한 1독은 해야 되겠구나, 또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필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성경 말씀은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찾아서 읽었는데, 힘들 때는 이 부분을 읽으라고 했지, 감사할 때는 여기를 읽으라고 했지, 찾아서 편식하지 마십시오. 성경 66권 골고루 섭취해야지 내 영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본문 16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교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기 때문에 한두 번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